소코울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여러분과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절 앞에 버려진 아기가 나중에 큰 스님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하고도 정조대왕 시절에 경상도 양산 통도사에는 원광이라는 훌륭한 법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피덩이일 때 누군가 불쌍한 중생이 버리고 간 아이였습니다. 20여 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새벽 예불을 하기 전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돌고 있던 기도 스님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목탁 치는 것을 중단하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주문 근처인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가보니 아이가 포대기에 둘러싸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절 앞에 아이를 두었으니 기막힌 사정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옛날부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 것이 절집의 불문율이라 기도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뜻이거니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관음전에 가서 108배를 하고 스님은 그 갓난아이를 거두었습니다. 차가운 눈과 함께 바람이 유달리 매서웠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젊은 부인 한 사람이 찾아와 주지 스님을 친견하였는데 부인은 그때 갓난아이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젊은 보살이 두 손을 모아 주지 스님에게 빌었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닷새를 굶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바깥은 엄동설하니라 굶어 죽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해동할 때까지만이라도 절에서 일하면서 이 피덩이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젊은 보살의 말을 듣고 딱하게 여긴 통도사 주지 스님은 대중공사를 열었습니다. 대중의 결론은 안 된다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보살이 너무 젊고 이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찰에서 대중 전체의 공로는 말 그대로 법이 되니 여자는 산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군요. 한겨울에 통도사를 빠져나오다가 여인은 일주문 옆에 갓난아이를 두고서 떠났습니다. 그 아이를 기도 스님이 데리고 와서 기저귀를 갈고 젖동량을 해가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얼마나 신통방통하던지 큰 스님이 법문을 하면 늘 앞에 정좌하고 앉아서 몇 시간이 됐던 유지부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듣는 즉시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나이 20세, 약관의 훌륭한 법사가 되었습니다. 원광 스님이 법문을 할 때면 사방 천지에서 구름처럼 사람이 모여들어 환호장략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날도 원광 스님은 법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문을 듣고 있던 어떤 노보살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저 법사 스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 어머니이시길래 아드님을 저리도 훌륭하게 잘 키우셨을까? 그때 옆에 앉아있던 늙은 보살이 눈을 자랑스럽게 빛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들리지 않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저 법사 스님의 어미 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주변이 웅성웅성하더니 그 한마디가 순식간에 법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쫙 퍼졌습니다. 마침내는 법문하던 원광 스님도 그 웅성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마치고 나온 원광 스님은 그 어머니라는 사람을 보고 자기 방에서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절에 있는 대중을 모두 불러놓고 의논하였습니다. 지금 제 방에는 소승을 저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보살님이 와 있는데 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만나 뵈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대중이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아니 그 엄동설안에 죽으라고 일주문 앞에 버리고 갈 때는 언제이고 인제 와서 훌륭한 법사가 되니까 내 아들이네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어디 어머니 된 도리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불러서 혼을 내주고 두 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중공사가 그렇게 결정이 나자 원광 스님이 그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힐난조로 물었습니다. 정말 보살님이 내 어머니입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노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일주문에다 두고 갔었지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원광스님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도 법사의 어머니네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 죽으라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이고 인제 와서 내 아들이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앞으로 내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것은 좋으나 두 번 다시는 나를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말을 끝내고 원광스님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고 어머니라는 보살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휘청거리며 절문을 나섰습니다. 방바닥에는 피눈물이 고여서 조그마한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양산의 통도사에는 아주 훌륭한 법사가 있는데 그 스님이 법문을 할 때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소문이 정조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정조대왕이 칙명을 내렸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법사를 낳으신 어머니가 있을 테니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도록 하시오. 어명을 받고 양산 통도사로 내려온 신하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정조대왕에게 그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는 통도사의 원광스님에게 정조대왕이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 어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님만큼이나 하리오. 그 추운 겨울에 스님을 버렸다고 과인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을 것이오.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얼어 죽고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자식을 여기 두고 가도 파리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스님들이 분명 살려주겠지 어찌 산생명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살리려고 두고 간 것이지 죽으라고 버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원광스님은 불현듯 오늘이 아니면 어머니를 영영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나서서 부랴부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거의 다질 무렵 한 마을에 이르러 길가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노보살님이 이 부근에 사시지 않는가요? 그 집 노인이 언덕 위에 집 한 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집인데 오늘은 불이 켜 있지 않군요. 불이 켜 있으면 그 노인네가 살아있거나 집에 있는 것이고 불이 꺼졌다면 약방에 갔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요. 원광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호롱불을 하나 빌려 숨이 목에 차도록 언덕 위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당도하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원광스님은 토방에 올라 방문 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썰렁한 냉기와 함께 곰팡내가 코끝에 묻어왔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급하게 다가가서 이불을 젖히니 어머니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언제 먹었던 죽그릇인지는 몰라도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원광 스님이 소리쳐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노파가 가물가물하는 정신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뉘시오. 뉘시길래 나보고 어머니라 하시오. 그 호롱불로 얼굴 좀 비춰보구려. 원광 스님이 호롱불을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어. 어서 빨리 절로 돌아가시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많은 법문을 하시도록 하시오. 부디 훌륭한 스님이 되시구려. 이제 이 늙은이는 마지막 소원을 풀었소이다.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 영원히 못 듣고 죽을 줄 알았는데 스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둘러업은 원광 스님은 양산 통도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도사에 도착한 스님은 있는 정성을 다 들여 미음을 쓰고 약을 다려서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양산 통도사에 머문 지 3년이 되는 해에 어머니는 웃으며 세상을 떼셨습니다. 원광 스님이 어머니를 위하여 49제 가운데 마지막 제를 올리면서 온유를 붙여 법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빈곤한 가난뱅이인가? 부모님이 살았을 때가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 가장 빈곤한 가난뱅이일세. 어머님이 살았을 땐 밝은 낮과 같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해가 저문 밤과 같네. 어머님이 살았을 땐 마음 든든하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그러자 놀랍게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성이 법당 안을 맴돌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드님. 훌륭하신 법사 스님. 어머니란 그 한마디를 못 듣고 갈까 봐서 평생이 조마조마하더니만 이제 그 소원 풀고 내가 떠나가니 너무 상념 마시구려. 자식 옆에 두고 살며 어미 소리 못 들을 때 미어지는 그 가슴은 수만 개의 송구 끝과 같았고 어머니 소리 듣고 귀를 번쩍 떴을 때는 세상을 다시 얻었소. 이제 내가 가는 길에 훌륭하신 법사 스님, 그 법문에 감사하니 부디부디 좋은 법문 많이 하여 세상을 환히 밝히소서. 스님, 인제 그만 나는 올라갈랍니다. 용어 해설입니다. 대중공사는 승가 고유의 의결 구조입니다. 비구, 비군이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참가자는 나이나 지위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약관은 20살을 달리 표현하는 말입니다. 젊은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얘기에서 남자가 20살이 되면 관례를 한다고 한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법사는 불법을 잘 알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입니다. 토방은 방에 들어가는 문 앞에 좀 높이 평평하게 다진 흙바닥입니다. 여기에 쪽마루를 놓기도 합니다. 제는 불교에서 공양을 올리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원래 제는 공양, 즉 승려의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나중에 뜻이 변하여 승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의식 또는 그와 같은 의식을 중심으로 한 법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장례와 관련된 법회를 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소개 올립니다. 모악산 금산사 홈페이지에서 대중공사 사진, 미디어조계사의 대중공사 사진, 예산뉴스 무한정보신문사의 사진, 중앙일보 사진, 그리고 양산 영축산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사진 몇 점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